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껏 예배를 섬겨주신 믿음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재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더운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올해가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8개월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곧 열매를 맺는 계절이 문턱에 가까이 왔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캘리포니아의 여름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처를 받는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상처를 받으시고 힘들어 하실 때 저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70~80%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으시고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가까운 분들에게 또 서로 좋아하고 또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아직도 정답은 다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상처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말씀을 찾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고 상처를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치유하여 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 받은 상처인가? 아니면 뜻하지 않은데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그것이 상처로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조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를 알고도 알지 못하고도 나의 약점을 누군가 건드리게 되면
겉으로 보면 약한 부분이 더 눈에 쉽게 띌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약한 부분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건드리게 되면 내가 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 밖에 계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약한 부분들을 누군가 알고도 건드리고 모르고 건드리는데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종종 성도님들께서 좀 저분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펄쩍 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세요. 모르시겠어요? 그게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에 대한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픔이 없다면 무슨 소리를 해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그분의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모르고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르고도 상처 줄 수 있지만 알고도 주는 상처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물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겠죠. 복음 전도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참 황당하게도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도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상처받은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거죠. 동역자였고 예수의 제자였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는데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과거에는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못하게 되니까 열심히 함으로써 더 속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큰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은요, 그래서 불의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나쁜 뜻에서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2주 후에 항존직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이 와중에 분명히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보에 명단이 나온 것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하는 것은 결단코 누가 누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또 주보를 보시네요. 보지 마세요. 괜히 주보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항존직 직분자 선출은요, 상처 주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뭔가 섭섭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큰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나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의
뜻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섭섭함과 상처가 혹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상처 주는 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주님이 벌써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무섭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들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동시에 어떤 때는 가해자이고 어떤 때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상처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상처 좀 받아봐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상처를 준 사람이 피해자였을지라도 또다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문화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며느리일 때에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또 더 나쁜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상처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믿음으로써 행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상처를 준다고 다 받지 말고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준다고 해서 다 일일이 그 상처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상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든 저렇게 전파하든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데도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나는 못하는데, 만일에 나 말고 다른 그 누군가가 나 보란 듯이 하면 섭섭하실 수 있잖아요. 마치 나는 없어도 된다는 듯이, 나는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듯이, 혹은 나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는 듯이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섭섭해하고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교사해주고 나 대신 친교봉사해주고 나 대신 찬양대에서 봉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까? 기뻐하기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상처를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상처를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몸의 상처도 이겨낼 수 있듯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56세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수년 동안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시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사모님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하는 정도 알고 있고요. 또 그 교회도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잘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참석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드님과 따님이 조사를 하는데 어머님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참 얼마나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훌륭한 사모님이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셔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신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투병 중에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신 것을 그 자식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치료받고 그 힘든 고통 중에도 주일날을 항상 사모하고 제일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잘 준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반드시 마지막에는 장례식을 교회에서 했으면 그렇게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셨는데 예배당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넘쳐서 저도 1시간 동안 서서 장례식 정각에 도착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사모님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암투병 시간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장례식마저도 섬기시던 교회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모님은 장례식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무엇이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물론 정병원에 입원하시면 못 가실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시면 교회 못 나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힘이고 위로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더 나가서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받은 상처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상처받았는데도 슬픔을 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픔을 겪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다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미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상처 준다고 해서 그 상처에 몰두하고 집착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기뻐하기로 작정했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받는데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박해를 당하는데도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리라고 작정한 것이 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처와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랑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만족스러우십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충분하겠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세상에서 뭐 사랑받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more than enough. 충분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충분하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되지도 않을 일이잖아요. 바라지도 않을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충분한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는 뜻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세상에 속했는지 주님에 속했는지가 결정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세상에 속했다고 해서 정말 세상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은 내 것이다 싶으면 좀 이쁘게 봐주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끝까지 이쁘게 봐주지 않아요. 소유된 물건들을 종처럼 버리고 짓밟기도 하고 효과가 없고 써먹을 데가 없으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 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속한 자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분들, 주님이 다스리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어떤 상처와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거기 가사 가운데서요 놀라운 가사를 제가 발견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아, 그거구나. 상처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따라서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형제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나는 사랑하겠소. 혹시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해 주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 2주 후에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되셔도 상처받고 선출 안 되셔도 상처받을 거예요. 상처를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분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동안에는요 앞으로 더 많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되시는 장로님들께 여쭤보시고,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목회자들은 상처 안 받는지 아십니까? 상처 많이 받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장로님들은 상처 안 받으시는지 압니까? 장로님들은 그 상처를 다 받아가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에 선출되지 않아서 상처받은 것보다도 직분 받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상처들이 그냥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 받으려고. 몸이 없으면 상처 못 받아요.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시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체휼, 몸으로 겪어서 아신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상처를 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상처 받기를 자청하신 이유는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상처를 받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친히 상처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게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를 이렇게 취급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고도 하고 못하고 모르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박살낼까? 아니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목숨을 내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다 아시죠? 예,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없고요. 상처를 받아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다면 주님이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친히 겪어보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어찌 내 자녀를, 어찌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알고도 모르고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만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상처를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